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난 혈통이나 우리의 유산,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첫 번째는 이 거듭남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고, 또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고,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그 거듭난 자가 왜 거듭났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의 대부분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나눔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 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어른이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딱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린아이 세계에서는 중요한데 그게 크면 별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이해가 더 확립되고, 그러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들을 또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분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쓰임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최근에 내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저냥 살다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고, 제가 이제 지금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할 땐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지껏 나에게 훈련시켰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새로운 방향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진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구원의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바를 발견하는 것인데, 발견하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항이 우리는 적은 쪽으로 뭔가를 택하려고 그럽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여러분,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건 없잖아요.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처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부딪히는 장애물에 내 삶을 맡겨버리고 그 방향으로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에 만족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또 내려가지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땅으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했던 그 목적을 알고자 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힘써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영산강이 밀물 썰물이 이렇게 일 때에 배를 타고 건너서 사창이라는 역으로 기차를 타러 가려면, 그때는 지금 말하는 비둘기호 완행열차죠. 그걸 타러 가려면 시간을 맞춰서 가거든요. 그럼 배를 건너려고 그러면 그때의 배는 통통배였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끌고 나갈 때는 사공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켜서 텅텅텅텅 하면서 가는데,
물살이 있으면 물살을 따라 이렇게 가질 않더라. 거슬러서 배를 이렇게 포물선 긁듯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목적지 가는데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거슬러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애쓰고 힘쓴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것들을 따라서 거슬러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 정도라면 여기에서 이 정도 와 있어요. 근데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예전에는 80세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 세대가 물론 그러지만 저희 어머니도 90이 넘으셨고,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은 부고가 왔는데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0세의 인생이 많아지는 것이고, 저희 세대에는 그 이상의 삶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 날들이 살아왔던 날들보다 아주 부족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의 활기참이 사라지는 것이고,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삶도 그냥저냥 살아갈 것인가, 내가 노년을 준비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거듭난 사울의 삶을 보면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 그리고 순교해서 죽었죠. 우리가 지금 순교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전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씨앗을 심기 전에는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또 때를 따라 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어떤 것은 아주 혹한을 지나서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놔뒀다가 심으면 씨앗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시기를 택해서 땅을 잘 고르고 실 뿌려야 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절 2절을 저번주에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보십시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릴 몸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좋은 안내서입니다. 좋은 구절인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애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고 영으로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를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여전히 마음과 몸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중에 하나가 제 아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안내를 역할을 해주는 좋은 선생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지 맘대로 살다가 아내가 제안한 산기도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제가 하나님을 전환점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게 있는데 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원 물어봤더니 산기도 같이 가자고. 산기도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거든요. 이런 어떤 전환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붙여주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찾다가 그런 그 땅이 아니라 번개 얘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번개 원리가 뭐냐? 하늘에서 번쩍번쩍 땅에 덩 치잖아요. 꽝 하고 치는데 번개가 하늘로부터 치지만 번개를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구름 하층부에 음전하가 많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땅에서 그 대응하는 양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즉 땅에서 음전하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지면 사이에 강한 전기가 형성돼서 전기장이 충분히 강해지면 공기 중의 절연이 깨지면서 번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충전돼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양전하와 하늘의 구름에 있는 음전하가 서로 끌어당김을 통해서 땅에다가 번개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전하가 양전하가 강한 지역에는 특별히 번개가 많이 그 지역에 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번개 치는 것도 땅에서의 끌어당김과 하늘에서의 내리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무수한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의 마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스러운 것들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뒤지고 이 세상 것을 찾아보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시의 지식을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멋대로 돌아가도록 태엽 감긴 인형처럼 놔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뭔가 기도하면 도와줄지 몰라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혼자 하게 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나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응답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가지고 도와달라, 이루어달라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잖아.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런 증언들과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거든요. 그럼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는 허랑방탕하는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면 평안한 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족, 기쁨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뜻을 벗어나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을 수 있죠. 우리 유선아 사모가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쓰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쓸 거야 라고 작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이러고 있다가 성도들과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공부하고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주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2년 동안 2년인가요? 아내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유를 몰랐죠. 잠이 잘 자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신기한 것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트북에다가 자판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10일 만에 568쪽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유선아 사모가 이거를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많은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소설 같은 내용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의 층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종말론. 정말 이 요한계시록 강의들. 심지어 기독교 안에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이 너무 많은데 진짜를 갖다 주고 얘기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지 관심이 없고 올려놔도 그냥 몇십 명 쇼츠 잠깐 많이 보는 것 많이 보면 뭐 몇백 명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갖다 놓으면 재미가 없어 안 보고 가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소설 같은 얘기를 쓰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다고 클릭하고 댓글을 달고 아멘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진리들을 선포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당장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진리를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는 세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 쓰고자 하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영의 불만족, 영이 안타까워하거든요. 우리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의 지식에 익숙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민감함, 즉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생각들이 더 선명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육신에 집중하는 결과를 분명히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고 또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땅에 파송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그냥 이미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상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선포하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의 인생은 결코 허접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으로 부르셨다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이 주로 했던 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나는 너를 가질 계획이 없었어. 이 말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부모는 다른 데 있나? 다른 사람이었나? 장난으로 한 쓸데없는 장난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근육조차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띰뛰기를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띰뛰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육의 질이 아니라 그 근육의 섬유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은밀한 데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게 나를 향해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기질을 줬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조카들이 사는데 제가 오랜 시간이 돼서 제가 조카 제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큰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간호사 공부를 했어요. 왜 간호사 시켰냐고 그랬더니 제수 씨 하는 말이 간호사가 되면 그 직장도 괜찮고 돈도 벌이도 그 장래가 괜찮을 것 같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간호사 안 해요. 이 아이는 이 조카는 피 흘리고 그런 걸 싫어한대요. 근데 원래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지금 그거 홍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누가 정했나? 이 아이의 기질을 부모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그런 기질과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향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끌어가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뜻을 따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각각의 신묘막측하게 지었느냐.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간의 이식을 받은 사람이 아들 건데도 불구하고 저항력이 있어요. 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에 의하면 세포 하나로 분열돼서 만들어낸 진화면 남의 장기 가져도 아무 이상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장기도 각각의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각각으로 장기조차도 각각으로 존재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떤 생각으로 나를 지으셨는지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을 따라서 우리가 제가 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지껏 무언가를 가르치셨고 했다면 그것으로 열어가실 거라는 기대감이 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땅에서 벼락이 내리도록 번개가 치도록 하게 한 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분의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갖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인질처럼 끌고 다니면서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조종하거나 지배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각각의 존귀한 자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나를 지으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창세 전에 내가 이 땅에 지음을 받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당신의 책에 아버지 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신묘목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이 세대를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지으신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거룩하고 이미 부족함이 없고 이미 온전하고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에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